9절에 보니까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속히 어서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서 속히 오라 라는 말은요, 서둘러서 오라는 겁니다. 급히 차비하고 빨리 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 빨리 차비를 해서 내가 있는 로마로 오기를 바란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그 뒤에도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올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로마로 빨리 와줄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오라고 하는 걸까요? 특별히 왜 그가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지, 특별히 또 에베소라고 하는 먼 지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디모데를 왜 로마까지 부르는 걸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일단은 바울이 처한 상황을 먼저 좀 고려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은 노년에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가 AD 67년에 기록되었고 그 67년 정도를 바울이 순교한 해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나이가 많은 노년에 있고요. 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의 시기에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 모두가 다 고난이고 역경이었죠. 고난이 없던 적은 없었는데, 그런데 이 AD 60년 이 중후반부터는요, 로마로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가장 많이 받았던 때가 이 AD 60년대 중후반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고난의 시기고 어려움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은 로마 감옥은 아마 토굴 감옥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땅을 파거나 동굴 가운데 거기에 이제 창을 만드는데 위에 천장에만 창 환기가 되도록 되어져 있고, 다 습한 그러한 지하 감옥, 습기가 축축하고요, 어두움이 가득한 그 로마 감옥 가운데 바울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외롭고 고독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서신이에요. 이 편지 안에 바울의 정말 눈물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처음에 변명할 때, 내가 로마에 와서 나를 변호하는 그 처음 때에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처음 온 그때는 이 편지를 쓰기 전 한 5, 6년 전으로 추측하는데요. 그때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오래 있으니까 하나둘씩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고 함께 바울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서서히 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복음의 울타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함께하는 이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보다 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 아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오늘 자기를 떠났다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많이 떠났는데 그 떠난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마치 대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아마 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 이 믿음의 동역자가 나를 버리고 갔다는 것,
세상으로 갔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꽤 오랫동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현하기를 데마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데마라는 사람은요, 아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난이 있었지만 바울과 함께 손잡고 그 일을 충성되이 했었던, 어쩌면 바울이 굉장히 총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사람, 나와 평생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 함께 할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을 때 아마 바울에게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데살로니아로 갔대요. 학자들은 아마 데마의 고향이 데살로니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는 쾌락, 즐거움을 찾아 자기 길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떠난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고난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바울을 떠난,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그 뒤에 데마와는 반대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파송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뒤에 소개되는 10절에 보니까 그레스게는 갈리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리고 12절에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파송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일꾼이 가서 파송된 것입니다. 그곳에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송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대요. 지금 에베소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굳이 디모데가 있는데 왜 두기고를 그리로 보냈을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속히 와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빈자리가 생기겠죠. 일할 일꾼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마 두기고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올 것을 요청하지만 또 에베소 교회가 또 잘 되기를,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 디모데를 대신해서 잠시나마 에베소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일꾼이라는 것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기고를 인정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잠시나마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여겼던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바울은 노년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감옥에 있죠.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러한 고독 가운데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빨리 와달라고 요청하고 또 많은 사람이 날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낙심에 빠져 있거나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자기를 떠난 사람들에게 내가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그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는데, 그런데 그들의 허물을 내가 계속 밝히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18절에는 더 믿음의 고백을 해요.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7절 18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나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 악한 모든 일에서 건져주신다. 뿐만 아니라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힘든 상황이 분명해요. 외롭고 고독이 가득한 생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로 말미암아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요. 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에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요, 이 7절과 8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건져내신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울이 처한 세 가지 환경, 바울은 지금 힘이 많이 빠진 노년에 있어요. 로마는 핍박이 심해지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때문에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사역 때문에 꼭 보내줘야 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내 옆에는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분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게 한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한 단어로 표현해 봤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술적 믿음. 제가 처음 만든 거예요. 오늘 예술적인 믿음이라고. 왜 예술적인 믿음이라고 그랬냐면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진을 잘 찍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진 찍히는 건 좋아해요. 사진 찍히는 건 좋아하는데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사진 작가가 있었거든요. 이분과 함께 이렇게 활동하면서 몇 번 사진을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사진 작가 집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그분의 사진기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한번 찍어보라고 해서 제가 찍었거든요. 착착착. 그리고 그분이 또 착착착 찍었어요. 신기하죠? 제가 찍으면 보통 사진인데 그분이 찍으면 예술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요.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카메라로 찍는데 그분이 찍으면 예술이 나오고 제가 찍으면 그냥 사진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진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분이 바라보는 시각과 그분이 바라보는 기술에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바울이 처한 환경은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참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냐면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분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시각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예술적인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진 작가는요, 이렇게 꽃이 하나 있잖아요. 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작품으로 봐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작품으로 만들까? 그래가지고 찍어요. 그럼 진짜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찍으면 꽃이 찍히는데 그분이 찍으면 작품이 찍혀요. 뭘까요? 바라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기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주어진 환경을 환경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예술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환경 가운데
그 주어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가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예술적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어지는 상황, 주어진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속히 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차비하고 와라 라고 2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런데 올 때 그냥 오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올 때 그냥 혼자 오지 말고 누구를 데려오래요? 마가를 좀 함께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꼭 챙겨오너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아마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했을 것 같아요. 또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게 뭘까를 연구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그 감옥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이 가죽 종이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일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요, 아마 바울의 시민권이 아닐까, 시민권이 기록되어진 어떤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저는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뭐 시민권이 때문에 그렇겠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와라 했다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바울이 볼 때 마가는 불미스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볼 때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 굉장히 피해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선교,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방해꾼이었습니다. 그가 아직 신앙적인 여러 가지 미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많이 애먹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2차 선교를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결별하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결별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친했던 짝,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했던 그 바나바, 바울 되게 만들어준 가장 절친인 이 바나바라고 하는 친구와 결별하게 되는, 그것을 만들게 된 그 장본인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가는 바울이 볼 때 좋은 기억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그 마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함께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여,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2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숙했던 마가가 변화된 거예요. 미숙했던 일꾼이 다음에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뭐냐면 이 바울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예전에 바라보던 그 시각이 아니고 변화된 마가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가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아들 마가라고 인정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같은 마가, 친아들이 아니죠, 영적인 아들, 영적인 동역자로 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마가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바울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남들이 잘한다 해도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이게 인정되지 않는 법인데, 오늘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라는 관계가 참 이게
가깝고 친하다가도 한순간에 왼수되거든요. 싸울 일이 아닌 싸움이 나가지고 나중에는요 평생 보지 않는 왼수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주변에 보니까 가족들끼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친척끼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서로가 가까운 사람인데도 등 돌리는 사람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화해하면 얼마나 좋아요. 화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싸우는 것도 문제인데 그 싸움이 났으면 빨리 해결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빨리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간혹 생기곤 하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교회 식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빨리 화해하고 빨리 용서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시샘말로 심하게 욕하고요, 또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 또 관계가 또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 식구들은요 잘 싸우진 않는 것 같아요. 한 번 싸우면 심하게 싸우는 것 같고요, 감정이 심하게 다 상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래 참았다가 터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분 이렇게 오해 생길 일들이 있고 등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화해하는 것들을 보면요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 포용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에게 이 마지막 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니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마가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편지를 보든지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들었든지 어떻든 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말하면 아마 이 마가가 이 말 듣고요, 그랬냐고 되게 좀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이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의 신앙, 바울의 시각이 뭐냐면 제가 또 만들었잖아요. 뭐라고 만들었냐면 포용적인 신앙, 포용적인 믿음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누구를 이해해주고 뭐 누구를 품어주고 이런 환경도 아니에요. 사실 자기 마음 추스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예전에 불미스러운 과거를 가졌던, 예전에 실수가 많았던 그 사람을 포용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허물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바울이 또 이 사람들 말고 또 소개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사람은 11절에 보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떠났대요.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 떠나야만 했는데 누가는 나와 함께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를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 반대가 되는 만한 사람이 있는데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대요. 바울은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많은 해를 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이 알렉산더를 너 디모데도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바울과 동역자들의 했던 그 말들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계속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 알렉산더였습니다. 이 알렉산더란 이름이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네요. 이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그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바울이 볼 때 바울이 힘들게 하는, 그리고 바울의 복음,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감옥에 있지만 계속해서 그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알렉산더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 옆에, 바울이 말하는 사람 가운데 내 옆에 항상 있어주는, 격려해주는 누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런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함께, 늘 함께 해주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동역해주고 끝까지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정리할게요. 오늘 바울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건져내신다 라고 하는 예술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또 우리가 닮아야 될 그 자세 가운데 하나는 누가처럼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고 그를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격려와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